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렀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선지자도 보내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를 믿지 않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신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책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뭐냐? 근본적으로 죄인이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졌고, 그 죄가 인류 한쪽에 쭉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겁니다. 이 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노아가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이 후손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노예 생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여전히 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왔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예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를 펼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을 요구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지금 멀어졌고, 그 구원 계획을 배반한 사람들이다,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이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세 번역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불러?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불러? 또 예수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앞부분의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파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한 것이 전파자가 없어서라면, 전파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아서라면 지금 상태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파자를 보내셨고 전파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신실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불신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발이라는 말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 예수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불신실해갖고 하나님을 우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언제 우리들한테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있었냐? 아, 우리 책임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아니, 아름다운 발걸음을 한 전파자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갔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개혁정파를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제목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우리 예수에 대해서 몰랐어, 예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게 불신앙이죠.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지 말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평생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데 너희들이 예수 안 믿었지 않냐. 하나님이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신실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은 못 들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의 전달자가 있었어.
전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자에게 들으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돼. 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복음서가 뭐예요?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병자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돼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 이것은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와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기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요즘은 전화로, 또 요즘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자, 이번 세 번역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졌다. 그럼 예수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도 땅 끝까지 전달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예언자, 오늘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그 당시 왕들, 그들에게 전했던 게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라. 이사야, 에레미야, 이 모든 예언서들이 결론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의 싹에서,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그 싹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스가랴서, 요엘, 스바냐, 이사야, 이런 곳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믿었다 하는 거예요. 안 믿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만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묻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 분노를 자아내겠다. 자,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사람들과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다시 묻는다. 혹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까? 혹시 듣기는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그 대답의 앞에서 마찬가지로 아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근거로 신명기 32장 21절,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너희가 시기가 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가 야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보살펴 주심으로 그들의 시기와 분노를 야기하겠다. 백성이 아닌 내 백성과 미련한 백성은 9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않는 자와 동일합니다. 즉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여 이스라엘도 구원을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니들이 다 복음 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 니들이 이야기하는 모세도 얘기했어. 모세도 니들이 우상 섬기고 니들이 잘못하면 내가 다른 백성, 내가 택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그게 이제 이야기로 하면 요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에 저 니느웨 백성들을 다 원수 같은 백성이지만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구원해줘. 그러니까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덤비죠. 왜 그랬냐고 덤비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달됐고 그들이 선포되었음에도 안 믿으면 니들이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 택할 거야. 그럼 시기 질투해. 그리고 너희들 그러면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으러 올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번졌노라 하였느니,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한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도 복음을 믿거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믿지 않는 문제는 그들의 자신의 잘못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종일 손을 내미셨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박하는 백성에게 나오는 온종일 손을 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데 가서 우상 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예요. 아들이 자기 재산 처분해서 갔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린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계획을 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첫 번째 구원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 계획을, 새로운 플랜을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를 오직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원자의 반열, 천국 백성이 되는 반열에 서게 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지금도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자와 함께,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 계획에서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남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 또한 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